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에스라서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입니다. 4월 달은 에스라서 또 고난주간 그리고는 또 말라기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코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코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파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파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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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 우리가 흔히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성전은 헤롯이죠.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 귀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이잖아요. 그 아수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에 혼혈 정책을 펼쳐서 자기들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민족처럼 이렇게 그 두고두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과 서로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근데 그 잔인했던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할 때 남유다 왕국이 또한 이제 거기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여기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그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귀한 전에, 아니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장 12절이에요. 70년이 끝나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갚으리라. 바벨론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에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파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런데 이 고레스란 말을요, 이사야 44장 28절, 예레미야서 앞에 있는 이사야 44장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할 때, 기록할 때는, 예언을 주실 때는 아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이거든요. 그 전인데도 이 사람 이름까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45장 13절에도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그 이전에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이 유다 왕 여호와긴 반역을 하다가 대항을 하다가 다 결국은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 후에 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다시 에스라서 1장으로 와보겠습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레미야, 이사야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째로 오늘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감동시킨다 이 말은 깨우치다, 자극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켰어요. 특별히 아수르나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식민지의 모든 귀족들이나 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은금 폐물을 다 모아와서 꼼짝 못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오고 이런 억압 정책을 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 파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를, 또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도 각각 자기 나라들의 자치를, 그리고 대신 세금을 내게 하면서 이 파사 왕, 파사 제국에 협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아, 이렇게 때가 되어서 되었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끌려간 동안 포로로 사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우리로 말하면 대략 한 세대를 30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가서 살다가 그때 끌려간 30세에 끌려갔으면 그 아들이 겨우 1살이나 이제 갓난쟁이.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는 60, 70이 되고 그 아들이 또 한 30대가 됐어요. 30년 지났죠. 또 다시 한 30년 지나 60년 되니까 손자가 또 한 3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60년, 70년을 살면은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직장을 얻고 안전한 삶을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미국 가면은 처음에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하는 일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데요, 이 교포 이민 2세대가 되면은 제법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서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명문 대학을 가고 그러면은 안정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옛날에 살았을 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예간이는 꿈 같은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에 가도 휴지도 없었어요. 뭘 썼는지 아세요? 진짠가 싶어요. 지푸라기를. 그런 나라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이 전염병에 또 너무 가난하고 거기에 착취를 당하고, 그런데 이 지금 비록 그전에는 바벨론 나라였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계속 들려주는 말씀이 뭐였어요? 70년이 차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70년이 차면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계속 들었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저 크고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망하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파사라는 나라에 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다 너희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거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래요? 끊임없이 들어왔고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깨닫고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참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것이요. 하나는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초월성. 합리성과 초월성, 이거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 합리성과 초월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음성도 듣고 세상에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이 세상의 상식적인 것도 보고,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세상은 등지고 초월적인 하나님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땅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성적인 믿음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혹 이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깨우치기를 내가 부탁드려요. 반대로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도 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아니 이사야에게 이름까지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감동이, 고레스도 감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이, 우리로 말하면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수입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합리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자,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저는 제목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고, 그 첫째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깨우침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1절인데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놀랍지요? 여러분, 질문.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도 생각하면 정말 암울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저런 꼴이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이거 혼전이, 야, 이거 보면 우리나라도 저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체르노빌 사건 구소련에서 그 원자 핵이 흘러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예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심을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호와 돌보심을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새벽에도 나오고 애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믿고 이 4월도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보십시오. 믿지 않는 바사왕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기가 막혀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고레스를 통하여 딱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각 식민지 나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보니까 찍어 누르고 빼앗고 하면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 블레셋에게는 블레셋 너희가 섬기는 우상, 뭐 각 나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고 깨닫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의 역사도 세상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으로 되는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또 때로는 좀 궁핍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이런 환경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는지, 오늘 여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절 마지막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에게 믿음의 성전을, 우리 심령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지난날의 처절한 인생, 실패한 인생, 질병에서 생사를 오락가락했던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건축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고레스가 하는 말이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참 신이시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째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감동시켰으니까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라. 실천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다시 무너져버린 성전, 세상 때문에, 내 개인의 감정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흐려졌다면 다시 분명하게. 그리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4절,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기쁘게 드릴지니라. 세 번째, 기쁘게 드릴지니라. 왜요? 이것이 결코 손해난 일이 아니거든요. 손해난 일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각 우리 개인들이 다시 재건축하고 회복할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빛나는 영광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고 부탁드리는 것. 다시 믿음의 성전을, 기도의 성전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성전을 다시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회복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다시 세울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5절 이하에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1절에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2절에는 유다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까요?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아들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새기고 했던 사람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6절 마지막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리고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서 다시 주고요. 재미있는 것은 9절 이하에 보면 금 접시 30개, 은 접시 1000개, 칼이 29, 금대접 30, 은대접 410, 그 밖에 그릇 1000개 다 합치면은 5400개. 11절 틀려. 이거 다 합쳐도 5400개가 안 돼요. 그러면 5400개는 뭐냐? 비록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다 아수르 왕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다 빼앗겼는데 다시 고레스 왕이 다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올바른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소서.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4월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윤상한 목사님, 최영화 사모님, 범사감사 손영호 장로님, 강호금 권사님,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4월이 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현숙 권사님, 주님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권미정 집사님,
4월도 지켜주셔서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4월 한 달도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이낭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70년의 시간을 지나고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 이름까지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지극히 합리적인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면서도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인생의 쓰라리고 실패하고 처절한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다짐했던 그 믿음의, 그 기도의, 그 헌신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4월은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감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자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되뇌이며 고백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앞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4월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앞의 현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암담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우리 가슴에 다시 불열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4월의 월삭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장학 예물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장학금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을 맡기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